제가 이 예배 중에 굉장히 뜨거운 예배를 경험했던 장소가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제가 군대 생활을 막 시작했던 훈련소의 예배, 눈물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구나 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학 생활을 막 시작해서 필리핀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그 유학의 현장에서 예배 드렸던 그 장소가 너무나 감동이 되는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깨우시는 여러분의 예배도 특별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활짝 손은 안 잡으셔도 웃어주시면서 따뜻하게 웃어주시면서 주님 안에 안전합니다라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 안에 안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안전합니다. 우리 교과서에 실렸던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꽤 많은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당나귀는 아주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등에 걸머쥐고는 먼 길을 오가면서 운반을 하는 짐 당나귀였습니다. 어느 날 겨울물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물속에 넘어져 가지고 그 물속에 바둥바둥거리다가 그 물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거 웬일입니까? 그렇게 무거웠던 소금 가마니가 너무나 가벼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나귀는 깨달았습니다. 물에 넘어지면 짐이 가벼워지는구나. 그래서 이 소금 가마니를 쥐고 가다 개울물을 만나면 고의로 철푸덕 넘어졌습니다. 그러니 늘 짐이 가벼웠습니다. 다른 당나귀, 지혜 없는 당나귀를 속으로 저런 지혜 없는 것들 하면서 웃으며 바라보며 그 소금 가마니를 쥐고 갔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짐을 졌는데 이 평소와 같이 무겁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그래도 개울물을 만나자 똑같이 넘어졌다가 일어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짐이 10배, 20배나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날의 짐은 소금 가마니가 아니라 솜 부대였던 것입니다. 당나귀는 자기 꾀에 스스로 걸려서요, 그 무거운 짐을 나누라 고생하며 너무나 피곤한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이 짐지고 살아가는 당나귀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위해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치 않는 곳에서 넘어지고, 때로는 자기 꾀에 넘어지고, 넘어지지 말아야 할 곳에 넘어져서 한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피곤한 인생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피곤하십니까? 아니면 막 힘이 넘쳐나십니까? 제가 얼굴을 이렇게 가만히 뵈니까 어떤 분은 참 피곤해 보이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들키신 것처럼 놀라지 않으셔도 좋고요. 근데 모든 분들의 얼굴이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피곤한 사회, 피곤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름이죠. 심지어 엄마 뱃속에서 아이들도 피곤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랍니다. 태아를 똑똑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뱃속에 있는 아이도 가만두지 않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적절한 태아 교육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과도한 자극으로 인해 가지고요, 대한민국 태아는 나올 때부터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면 아이들 유심하게 살펴보십시오. 저 아이가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 그리고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얼마나 인생을 피곤하게 합니까? 저도 이 스마트폰이 손에서 잘 안 떨어져서 자석이 붙은 건지 어떻게 됐는지
정말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피곤한지를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단기간 내에 압축 성장으로 인한 성과, 성장주의 때문에요. 이 만성적으로 이 사회가 피로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집에서 돌아보면 피곤하다. 제 딸을 만나면 사랑하는 딸아보다는 피곤하다. 딸 앞에, 아내 앞에도 피곤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성장해야 하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곤이 누적되어 가지고 좌절감에 빠지고 이 좌절감은 우울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성과주의를 지향하는 이 사회는 사람들을 피곤에 빠지게 하고요. 우울증이나 낙오자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회 역시도요, 이 피곤 처방을 내린 것이 경쟁보다는 협력을 좀 합시다. 그만 경쟁하고 협력하는 사회가 됩시다. 또 성장 독식보다는 서로가 잘 살아가는 상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쁘게 살기보다는 좀 쉼을 누리는 사색적인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이 피곤한 인생에 대한 이 근본적인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 딱 지나고 나면은 월요일 날 출근할 거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피곤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3000년 전에 지혜의 왕 이 솔로몬이요, 인생을 가만히 살펴본 후에 전도서 1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눈은 보아도 족할 수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 늘 아쉽고 안타깝고 피곤한 인생을 지혜의 왕 솔로몬은 발견하고 단식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함께 읽은 말씀, 제가 우리 성도님들 2월달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에, 경제적 문제의 공격에, 우리 자녀들의 문제의 공격에 하나님 많이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 무슨 말씀으로 같이 주의 성전 되게 할까요?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짐지고 가며 피곤한 인생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북돋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 동안에 바벨론의 노예로 있으면서 누구도 소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현실의 깊은 절망감에 눌려 있었습니다. 아마 전 세계의 지금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니까, 나의 상황, 우리의 가정을 보니까, 나의 현장과 직장과 내 건강 상태를 보니까 피곤에 눌려있고 다시 시작할 수 없고 도무지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겠습니까? 가장 왕성한 소년도, 가장 왕성한 젊은이들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고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상황의 모습입니다. 피곤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소망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편 이 말씀은 이와 같이 지치고 피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라고 다시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전인 우리를 독수리라고 부르며 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다시 비상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새와 독수리의 날갯짓, 그들의 비행은 확실히 대조적입니다. 여러분들, 참새가 날갯짓을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아주 짧은 거리를 날아가는데도 수차례 날갯짓을 하면서 너무나 날갯짓을 많이 해서 날갯짓이 보이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마치 부채꼴처럼 날갯짓을 막 하면서 살아가는데, 저는 그 참새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피곤하다,
저런 참새와 같이 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요, 독수리의 비상은 상승기류를 타고 수직 상승하여서 높은 창공을 두 날개를 마음껏 펴고, 날갯짓은 가끔 하죠. 두 날개를 마음껏 펴고 창공을 누리는 이 독수리의 모습, 오늘 말씀도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를 도전합니다. 이 주의 성전된 삶의 대표가 독수리처럼 날아올라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2월 둘째 주에 주의 성전 되기 6번째 주일인 오늘은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라,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라, 피곤에 젖어 있는 우리를 향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주의 성전으로 우리가 비상하는 영적인 독수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피곤한 우리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주의 성전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독수리와 같이 우리가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독수리와 같이 비상하기 위해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합니다. 같이 이사야 40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여러분들 27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27절에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야곱아라고 부르시더니 금방 다시 이스라엘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두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고 부르시다가 이스라엘로 바꿔 부르시는 것은 피곤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은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르는 영적인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이 두 가지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야곱은요, 나이 들어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빼앗고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쁜 아내도 얻었습니다. 많은 자녀도 낳았습니다. 거기서 또한 재산을 많이 얻고 많은 정들을 거느리고 금이 환영하여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대면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야곱이 종들과 종의 가족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조금 덜 사랑하는, 죄송하지만 그 다음에 조금 덜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을 보내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야복강 나루 건너편에서 강을 건너지 않고 먼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망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이 먼저 나아간 일진을 치면 2진, 3진이 도망을 하게 되고 여차할 경우에는 자기 혼자라도 도망갈 수 있도록 강을 건너지 않고요,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이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라는 말을 대단히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 있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야곱의 옆구리를 걷어차면서 씨름을 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면 그 씨름을 하게 하시는 분은 철저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씨름은 야곱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바꾸어주는 씨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얼핏 보면 야곱이 마치 이긴 것처럼 나오는데요, 이기기는 무엇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쳤습니다. 여러분들 환도뼈가 어디냐 하면 힙 조인트, 곧 우리의 몸의 상체와 하체를 딱 연결시키는 조인트입니다. 이 환도뼈를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니까요, 야곱이 일어설 수도 없고 도망은 무슨 도망입니까? 완전히 넉다운 박살이 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할 수 없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사정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당신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손목이 부러지니 한이 있을지라도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묻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묻습니다. What's your name? 내 이름이 무엇이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로 그 순간에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요, 문자적이 아니라 야곱의 이름을 영적으로 번역하게 되면 나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는 뭐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도 속일 수 있다.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가 될 수도 있고 삼촌도 속일 수도 있고, 나는 내 힘으로 예쁜 마누라도 얻었다. 나는 내 힘으로 자식을 얻었고 많은 종들을 얻었다. 맨손으로 가서 많은 재물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영적인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가 말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되는 생활을 할 것이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이 안 도와줘도 버젓이 목회를 잘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사업도 잘하고 교회를 섬겨서 중직조 되고,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마지막이 된 줄로 알아라고 윌리엄 부스가 경고하였습니다. 야곱으로 살아가는 세상, 목사도 야곱으로, 교회 리더들도 야곱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이 없는 야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없는 세상이 된 줄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하프 조인트가 박살이 난 다음에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뜻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뜻은 하나님이 간섭한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내 인생을 간섭한다, 내가 내 인생을 지금부터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형이 몰고 오는 400명의 군사들 앞에 이스라엘은 이름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간섭할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다스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과연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야곱으로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바로 낡은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새 힘,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힘이며 능력입니다. Without the Holy Spirit, I am nothing.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회를 한다고 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자기 장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오늘 저의 이 자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리입니다. Without God, I am nobody.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새 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르는 비상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르는 비상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 곧 내 힘, 곧 낡은 옛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독수리와 같이 비상하는 능력의 주의 성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 야곱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의 비결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들에게는 성전도 가족도 자유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다고 피곤하고 무능한 자신의 삶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은 너희 손에 없을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하나님,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를 같이 보실까요? 사진 하나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은 육상 선수 캐트린 그린이라는 선수의 사진인데, 이 사진이 어느 공공장소에 아주 크게 걸려져 있었는데 이 사진을 통해서 큰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 선수는 여자 선수인데요, 이 선수의 왼쪽 발이 의족입니다. 왼쪽 다리를 절단하고 저렇게 육상 선수로 활동을 합니다. 저 큰 사진이 걸려있는 아래쪽에 다음과 같은 소중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충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에 주목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진 것에 초점을 두고 사십시오.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러분이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십시오. 저 육상 선수는 자기가 잃어버린 왼쪽 다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른쪽 다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나에게는 여전히 오른쪽 다리가 있어 그래서 왼쪽 다리를 절단하고도 여전히 육상 선수로 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갑니다.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는 다 잃어버렸어. 나는 실패했어.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어.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입니다. 늘 결핍한 인생입니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무능 때문에 실패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른 비상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서 피곤하고 낙심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무능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힘을 다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비상하는 주의 성전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같이 30절 3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앙망하다는 말의 영어 성경은 hope in, 주님을 소망하는 것, trust in, 주님을 신뢰하는 것, wait for, 주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곧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요, 영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아기 새들이 배가 고파서 누워서 지쳐 쓰러져 있는데 어미새가 가진 고초를 다해서 먹이를 물어다 주면 그 어미에게 노란 입을 벌리고 어미에게 달려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플수록,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힘든 일이 있을수록, 인생의 극심한 피곤 가운데 있을 때, 나의 혼자임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앙망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사람이라는 말은 안스로포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의 본래 의미는 바로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는 인간은 성경의 원어로 인간의 모습이,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혼자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숲이 운창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디를 갈지 몰라서 무작정 산 아래로 내려가는데요, 점점 더 길이 험악해졌습니다. 길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날까지 저물어서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때 한 늙은 노인이 나타나서 젊은이를 도와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젊은이, 다음에 길을 잃을 때에는 산 아래로 내려오지 말고 산 등성이 위로 올라가게나. 길을 알지 못하고 산 아래로 내려오면 큰 위험을 만날 수 있다네. 그러나 길을 잃었을 때 산 등성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가야 할 목적지를 찾을 수가 있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앙망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인생의 피곤함 가운데 있을 때 절망의 아래로, 좌절의 아래로, 슬픔의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앙망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전기선이 뉴펀들랜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는데 바다에 안개가 많이 끼어 있어서 배가 거의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 선객이 선장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선장님, 저는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도착을 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그곳에 배가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선장이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선객이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때까지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러자 다시 선장이 말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지금으로서는 도리가 없군요. 그때 선객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선장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선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난데없이 기도를 하자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보세요, 지금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안 보입니까? 그러나 선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눈은 안개가 얼마나 짙은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애를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소라며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다면 이 안개를 5분 내에 걷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퀘벡에서의 약속을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안개가 그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기도의 주인공이 바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내었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집회를 위해 퀘벡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주의 성전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지 뮬러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만 앙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모든 삶의 순간과 자리에서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 속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 하나님을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피곤한 우리의 인생이 변하여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성전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는 삶을 함께 갈망했습니다. 갈망만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 이번 한 주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비상하고 여러분은 이 한국에서 비상하고 어떻게 이번 한 주 독수리처럼 날아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다스리는 이스라엘로 살아가십시오.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모든 순간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래전에 들려졌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자빠지며 쓰러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올라갈지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돌아오는 한 주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야곱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큰 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의 새 힘의 능력이 되어서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주님께서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